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해 쓰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4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몬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용한 가운데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돌라와 또 야일 사사의 그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치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악한 길로 치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그전보다도 더욱 심해서 바알, 아스타로스 등 전에 섬기던 신들뿐만 아니라 인접했던 그 국가들의 여러 새로운 신들까지 우상들까지 섬겼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자마자 다른 모든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의 상태가 되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간구는 비록 패역한 백성들의 간구였지만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마음에 큰 근심을 하시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오히려 쓸어버리면 끝나는데 또 부르짖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회개가 반복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지 고민하며 신앙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크기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와의 손자 부하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헛된 명예욕에 빠져서 이벽 형제들을 죽이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밀어줬던 이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불태워 죽이기까지 한 이 아비멜렉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상처를 가져다 줬어요. 이와 같은 때에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면서 민심을 안정시켜줄 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 사사가 바로 돌라입니다. 돌라가 23년 동안 사사를 하였지만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특별한 업적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의 일에 대해서, 그가 행했던 사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돌라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약하디 약한 이사갈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할 일 없이 놀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힘이 없으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난 무명하니까 난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상처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진 재능이 중요했던 것도 아니고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명했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다스렸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으로 인한 종족끼리의 분쟁으로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내전을 종결지었다는 것만이라도 너무나도 큰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전이라고 해서 전쟁의 참혹함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클 수 있어요. 더 큽니다. 아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더 커요. 그 상처가 더 아픕니다.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이 낫지, 아는 사람한테 버젓이 당하는 순간 더 큰 상처라는 것이죠.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공포 결국 작지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하다는 거예요. 부모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돌라의 뒤를 이은 사사가 바로 길앗 사람 야일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는 말씀처럼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야일 역시 유다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라 사사가 안정시켜 놓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안정시켜 평온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야일 사사의 아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아버지 야일을 도와서 이스라엘 곳곳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는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각기 성읍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요.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성읍은 사실 성읍보다 작은 조그만 부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를 성읍이라고 부른 것에서 우리는 사심 없이 현실의 만족을 느끼는 순박함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중요치 않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 영웅주의에 빠져서 겸손과 무능을 착각하여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영웅이라는 것은요, 난세 태어난다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중에, 핍박 중에, 전쟁에, 그 폭력에, 수많은 얼음 속에 그 영웅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고초와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난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고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에 정말 굶주리고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공포 속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평온하다면 전혀 영웅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평온한데요.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돌라와 야일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사사로 재직한 45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내분이 없이 평온하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높이 평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고 막 그럴싸하고 막 위장되고 포장되고 그런 아름다움을 막 덧붙이고 더덕덕지 그런 세상 것들을 표방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범인으로서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이며 또 엄청난 사역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지파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대에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도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것이죠. 난 유다지파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 힘든 일을 내가 왜 맡아서 해? 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낼 것도 없는데 번듯해 보이는 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할 거 뭐가 있겠어? 투덜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실히 이행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폭정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주고 백성의 잘못을 고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적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케 했다는 거예요. 앞뒤 좌우를 다 살피면 하고 싶지 않겠죠. 내가 숙이고 굽히는 것이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용기가 크다는 것이죠. 그들이 유명한 사사들과 달리 두각을 나타난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사들보다도 각별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각 사람들마다 다 상처투성이에 고슴도치처럼 바늘이 빡빡 서 있는 그들을 정말 함께 끌어안으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백성들을 품고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도 아닌데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요. 큰 번듯한 지파도 아닌데 그냥 안 해도 될 것을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비멜렉 같이 스스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자 백성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의 사건으로 상처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함으로써 받은 사명에 충실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치료의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분쟁과 악습을 제거하고 평안한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을 맡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던지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내 욕심,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뿐입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깨진 일에 내가 겸손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는 방심하면 짓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바로 나라가 평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일이었어요.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절대 주권으로 여기지 않고 귀찮고 부족하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전에 믿었던 우상보다도 더 많은 각종 우상을 무차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각종 잡신들을 다 믿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진노하십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기서 학대라는 말은 흩어 압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흩어 압제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혹독한 압제를 가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작은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많은 것이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속에서 작은 죄를 범하게 되고요. 점점 둔감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쌓여서 이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큰 죄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 그것은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을 도중에 도저히 잡을 수 없듯이 때로는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도 더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저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마다 대박 났다고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돌렸던 그가,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춤췄던 그가 이제 모든 세상 죄는 다 떨쳐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했던 그가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강박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고요.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그를 집어삼켜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죄가 그를 집어먹는 순간, 삼켜버리는 순간 끝장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2절과 13절에서 분명 전하고 있듯이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아니한 결과로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타락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반드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역하고 무시했던 결과가 결국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예수를 믿게 하여서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시간 빼서 내 돈을 허물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함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영혼 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희생해요? 우리가 뭐가 불편해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까? 그 영혼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귀하고 불쌍하게 여기시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죄는 금세 우리를 덮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되는 12가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될 것이고, 둘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잃게 되고, 셋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넷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섯째, 징계를 받게 된다. 여섯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며, 일곱째,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되며, 여덟째,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홉째, 고귀한 이상을 상실하게 되며, 열째, 기도 가운데 힘을 잃게 되며, 11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의 기쁨을 잃게 되며, 12번째, 영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부르짖어 전했던 이 12가지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하나하나 증거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평강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집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잃어버려요. 내 주변은 순양이 떼들만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 없어지고요,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품에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합니다. 구원의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즐거움 없어집니다. 고귀한 이상을 잃어버리고요, 기도 가운데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영적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열심히 주를 믿고 충성하던 성도가 세상을 본받아 타락하게 될 때 불신자보다도 더 비양심적인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죄라 여기는 것은 그건 죄일 뿐이다. 그 죄를 범하게 되면 분명하게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의해 교회와 성도들이 정복을 당하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어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잡아먹히지 마시고 죄를 짓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도 배신의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아프셨으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않을 거야.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로부터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구원하시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치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젖을 대로 젖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강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더라 라는 말씀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자 사사기 11장에서 다시금 입다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되자 본문 15절에서 그들이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들은 모든 죄악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 고백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일어날 모든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죄악을 범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는 간절하고도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죄의 중독자처럼 한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종전과 달리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결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회개랑 다릅니다. 후회는 그냥 후회한 거예요. 회개는 후회해서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회개했잖아. 회개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미안했다고 했으면 됐잖아. 받는 사람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했다고 다 끝난 줄 여길 때 많은 상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 나 용서 빌었잖아. 그러면 그만해. 그렇게 달가드립니다. 아, 이젠 됐지.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잖아. 그 사람은 받을 마음도 없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느낌을 내가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 다 떼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결단도 없고 말입니다. 행동에서, 모습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이고,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든지 그 뜻에 복종할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셋째,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이 고백한 그 죄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백날 천날 떠들어봐 소용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으로 참된 회개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행실로 고치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을 대해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차마 벌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외식적으로만 했던 것이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생각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니 주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근심하다에 해당되는 원어는 카차르라고 하는데요, 견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 싹 다 끊어버릴 거야 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약속까지도 하셨는데 너무너무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니 주님께서 카차르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 니들이 하는 그 회개가 나를 견디기 못하겠다.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그들의 곤고한 삶을 보시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변화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그대로 실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말로만 하지 않냐고 이방신들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늘 생각하고 거하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내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이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뎌내 주시고 참아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도 약해서 실수를 거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골백 번도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져서 똑같은 그 짓을,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안 할 것 같았는데, 다시는 이제는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모습 속에서 삶을 통해서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거듭 회개되는 것입니다.
나 예전에 많이 회개했으니까 됐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거듭거듭해서 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회개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용서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널 버리셨다. 다시는 널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속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너무나도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 아닙니다.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가 때론 죄를 짓고 고난을 맛보게 하심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결국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바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삶을 고쳐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그 건강함을, 강건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잘못된 삶을 고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은혜가, 그 평안함이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오늘도 우리를 긍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감사와 은혜가 늘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아버지 늘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구하여 아버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